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경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여 심판당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부들의 죄는 단순히 정직함과 청렴 결백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초대교회에 갓 태어난 교회의 정결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믿음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인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한 속성이 오히려 크게 드러났으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인정하게 되었고 교회의 질서에 철저히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는 다시 외부적인 위협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위협이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5장 42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도들의 열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아짐에도 저자 누가는 교회의 사항을 마냥 낭만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많아진 그때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사실 사람이 늘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 교회 안에 견뎌야 할 사람,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 이해해야 할 사람, 조율해야 할 사람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어느덧 사랑의 한계, 섬김의 한계, 평화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1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원망이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쉽게 그대로 해서 헬라어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을 넘어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고향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 언어, 사실은 히브리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문화적, 언어적, 사상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묘한 갈등과 경쟁 의식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냉전 기류가 있었던 그 둘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이제 터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들, 특별히 가부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물론 실직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부가 오순절 이후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신 사랑을 듣고 유대교를 떠나면서 그들은 이제 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부들에게는 이제 당장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정말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구제의 문제는 자연스레 음식 문제입니다. 날마다 급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극빈한 가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막 태동할 때 음식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장 34절에 보면 자발적인 후원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았고 행정적인 능력이 너무나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또한 구제를 담당하는 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챙겨주겠다, 그러한 의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했던 그러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를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진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도에 복종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결국 온 세상을,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자 해서 가장 완전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진짜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온 그에게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완전한 여자가 정말 세상에는 한 명도 없던가?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그 총각이 좀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한 명 있었네. 기적적으로 완전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며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침울한 얼굴로 총각이 답합니다. 어떻게 되긴? 그 여자는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그래서 결국 허탕치고 말았지. 이야기는 숲이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셔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물론 천상에 있는 교회, 저 천국에 가면 있는 그 교회는 완전히 성화되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벽히 거룩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잡음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실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인해 원망이 일어났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교회의 가르침, 그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까지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도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도들의 손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구제에 관한 일들도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제를 등한시했다, 그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절의 말씀을 그냥 보면 조금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행정적인 면이 다소 부족했을지라도 그 담당자를 불러 책망하거나 혹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사도들에게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공동체 지도자로서 먼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2절의 말씀을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 공동체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역 중심으로 사고하고 경영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했던 점을 공적으로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참 가슴에 남아있는 말인데요. 고대 교회의 진리 운동은 그 지도자가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중세 교회의 부패는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 때문이었다. 지도자가 온전했을 때 교회가 온전했고,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교회도 당연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썩고 병들게 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나 법의 문제일 수 있고 행정이나 사항이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항상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들은 다 썩었는데 아랫물 개수 작업을 열심히 열을 올려봤자 사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12사도들은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내 탓이오라고 외치며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 앞에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대안을 제시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전담 사역자 7명을 교회 안에 세우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7명을 보통 선출하였습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역자도 7명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 멤버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인사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인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신앙의 체험이 아니라 단순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 일꾼으로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제 사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중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몇 명이고,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섬기기 위하여서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조달할 것인가, 종합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누구나 불만 없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려면 정말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즉 사람의 평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질들을 갖춘 자라라고 해도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 제일 정확합니다.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질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자질 부족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7 집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일과 말씀 사용에 사용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구제하는 일과 4절에 말씀 사용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명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과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함을 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를 섬기는 데 기중한 사역입니다. 말씀만으로 교회는 사실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구제와 같은 실제적인 사역만으로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역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즉 두 날개가 온전히 펼쳐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건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데 목회자가 사랑의 복음만 주구장창 설교한들 사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의 말대로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사역이 조화를 잘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 실제적인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지금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5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즉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 명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다를 택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지금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 헬라파가 아닌 예루살렘 전체 안에서 7명을 고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은 그저 내부적인 자격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중에 헬라파 제자들 안에서만 7명을 모두 고르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만 이 자격을 사실 갖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도 분명히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 더 많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그러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제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헬라파 사람들만 세웠을까요? 이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헬라파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도맡아서 할 때 모든 문제가 조용해진다는 것을 공동체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라파 안에서만 새로운 담당자를 뽑은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1절에 살펴보았던, 2절에 살펴보았던 지도자들의 회개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반성함을 통하여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함으로 헬라파 사람들만 세워 나간 것이죠. 이렇게 일꾼들이 선출된 명단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기 반성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7명을 정해주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재심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제 7 집사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꾼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을 때 갈등으로 흔들렸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들이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 공동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은,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결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증가한 게 아니라 급격한 증가입니다. 전도 폭발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급성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져 수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허다한 무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허다한 제자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일은 사도행전의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말씀이 흥왕한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한 그 결과 가장 완고한 성인 유대교 성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이제 제사장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할 곳은 없음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로성과 같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러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적용 1번의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블랙홀과 같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현재 사회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가 사실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고옥하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24시간 동안 서재실에서 그리고 강대상에서 또한 강단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졌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재미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에너지가 넘쳤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항을 잘 알고 매일 이렇게 성도님들의 곳곳에 집안 곳곳에 가서 물건도 고쳐주고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성도님을 보살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성도님들이 숫자가 더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목회가 맞지 않구나. 나는 이제 목사로서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겠다. 사역을 포기하고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가 마지막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멈춰라. 우선순위를 말씀 준비와 기도한 일에 전념해라. 그 마지막 조언을 듣고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또 교인들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식었다, 열심히 식었다, 옛날과 달라졌다, 온갖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더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가 회복되었고 나아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말씀이 흥황하니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지만 여러모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만 몰두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교회가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받지 못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물론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목회자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양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정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반드시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을 보실까요? 두 번째 적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사망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25장 3항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장 칼뱅은 하나님이 다른 도움이나 기구가 없어도 스스로 친히 일할 수 있지만 자신의 교회만큼은 직분자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로도 이미 너무나 충분히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분을 간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지만 간직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통해서도 충분히 얻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실 제가 컸던 교회입니다. 직분을 간직으로 혼돈해 직분을 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이는 사실 직분의 왜곡이고 교회의 타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영향을 끼친 것이 뭔가 하면 성직의 계급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성직자도 그 안에서 주교와 대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신분을 만들어 계급화해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마치 교회의 계급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직분이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분은 동등합니다. 다만 직분에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가 더 높은가 혹은 낮은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의 역할과 기능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사실 결국 봉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을 정확히 말하자면 직분적 섬김입니다.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식탁에 수종드는 자로서 음식을 식탁에 나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자기의 영광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만 존재합니다.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섬김으로서의 직분은 오직 한 길, 곧 그리스도의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될까요?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과 말씀이 흥황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직분들이 잘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직분을 잘 수용해진 것을 통하여 교회를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직분자가 교회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일꾼들과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